연못은 모든 각종 질병을 앓고 있던 자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병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일 때, 즉 물을 만져서 움직였을 때, 혹은 천사의 임재를 통해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어떠한 문제든 해결함을 받습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되었던 사람으로 추측되는 장장 38년 동안 몸이 마비가 돼서 사지가 뒤틀려 있는 그 한 환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간절한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너 진짜 그거 필요해? 라고 묻는 거거든요. 영어로 Do you want to get well?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환자가 대답할 때 예, 낫고자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도와서 아무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 나를 그 물에다가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답하는 사람도 이상하죠. 우리가 문제를 안고 질병을 안고 신음할 때 예수님의 아들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치유의 날을 기다리며 선착순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어서 누구나 천사가 올 때, 물이 움직일 때 준비하고 있다가 정신 팔리지 않고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만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뵙는데 눈물 훔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막 눈 감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눈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삶의 공고가 있는지 추측은 하지만 스페시픽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몰라요.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해결책이라고 해서 선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와보라. 여기 오면 이거 잘 낫습니다. 여기 와서 뭐 하면 나을 겁니다. 라고 홍보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우리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죄 중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세상에 유일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모두 베데스다에서 나 자신이 1번으로 들어가서 낫기를 원하거든요. 주변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38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whatever,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나아야 되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38년 된, 가장 오래됐다고 추측되는 그 병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착순에 늘 뒤처진 사람이야.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가망이 없는 거죠. 스스로도 못 들어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거기에는 경쟁하는 데요. 너도 나도 먼저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치유의 날을 소망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없다. 우리 각자 인생에 아픈 곳이 있고 어느 누구나 갈망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제 시편 기자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시편 42편에서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예루살렘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했었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홀로 버려둔 것 같은 인생.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간 속절없는 시간을 스펜타임 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세월을 어찌어찌 하다 기다리다 보니 누가 도와줄 거라고 기다리다 보니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움직일 수 있을까? 기다리다 보니 38년이 흘렀습니다. 그쯤 되면 나아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이고 기쁨을 치유를 맛본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의 자리지만 더 큰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 집사님 제목이 뭐죠? 짙은 어둠이 올수록 하나님의 국률은 더 크시거든요. 저는 그 찬양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그 찬양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올라오길래 가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삶이 곤고할 때 더욱더 갈망하고 어둠이 짙을수록 그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붙들자. 오늘 예수님은 쓸데없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환자에게 낫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애들 말로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묻거나 말거나 안 물어도 되는. 그런데 그 환자는 소망이 있고 치유의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대답하기를 낫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8절과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동정의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질문을 던지셨고 그 말을 던져준 자체 38년 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병자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을 다른 사람들 낫는 거 맨날 보면서 정작 본인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물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걸으라. 그 말을 듣자마자 힘이 생겼고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 있는 장소에 본인에게는 올 수 없는 기회였지만 생각지도 않은 날,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그 사람의 38년간의 고통과 무거움, 좌절, 쌓여있던 모든 것,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 차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인지는 몰랐죠. 그 말씀 한마디에 병에서 완전히 풀려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그분을 맞이하라고, 그것으로 권면으로 끝납니다. 주님의 구원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병자에게만.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한때 혹은 지금도 여전히 ICU에 있는 것처럼 중환자일 수도 있어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내 생명의 씨앗이 되고 병든 영혼이 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호련히 사라졌어요. 왜냐? 안식일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타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병 고쳤다라고 하는 따지고 들고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보다 오히려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도 자신을 치료해 준 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약속 없이 누군가를 어디에서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론 다 아시지만 그 사람을 찾아 만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를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 다시 만나주신 이유가 있어요.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시간을 내어주십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작용하십니다. 주님은 한 죄인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죄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군중 속에서 다리를 건너고 계곡을 지나고 다른 분주하고 어려운 모든 일들 내려놓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 한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내 문제를 풀어주는 말씀,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 그리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같은 성경을 들어도 내게 들리는 특별한 단어와 문구와 말씀이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든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뻐해요. 나의 죄와 관련이 없는 말씀이어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은 용기를, 그 말씀으로 격려를, 위로를, 확인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안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먹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타들어가는 열기 가운데서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감동과
기쁨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2023년도의 예배입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이따가 남아있지만 여러분에게 올 한해 가장 절박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실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장 자존감이 밑바닥을 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이든 아니든 어느 곳이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치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거예요. 굳이 왜 성전인지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이번 주 말씀. 암기하시는 분들은 암기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급하다면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찾으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다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뭐 캐세라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될 대로 되고 뭐 내일 주님 오시면 끝날 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퍼블릭한 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이 죄인아! 다시는 죄짓지 마라. 너 그러면 또 그렇게 38년 이상 또 병자로 남을 거야. 소리치고 고함치고 뭐라고 해야 되죠? 말도 생각 안 나네요. 면박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1대1로 아마도 주님은 진중하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으면 못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개인적으로 분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교훈을 삼고 엄격하게 공적으로 폭로하면 죄인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회개 안 해요. 망신 톡톡히 줘가지고 재범하지 않도록 저 나쁜 못된 습관과 버릇 내가 고치리라. 그렇게 한다고 사회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기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부에 침입을 받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나라를 잃게 하셨습니다. 마치 대중들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비유를 에스겔 1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율법 제도 아래 살지 않고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대하실 때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현행범으로 잡혀왔어요. 모세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서 즉결 심판해서 죽여버려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일부러 끌고 왔습니다. 주님, 모세 율법에 반하는 음란한 간음한 여인입니다. 돌로 쳐야 맞죠?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법대로 해. 그러나 너희가 죄가 없으면 먼저 해봐.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고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이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돌로 치려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없다라고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비유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남을 치기 위해서 돌을 들면 나도 죄인인데 나는 어떤 처벌을 받겠냐는 거예요. 물론 법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손을 들었던 그 돌이 결국 후에는 나를 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후에 내게 적용이 되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메랑 있죠, 부메랑. 이렇게 돼가지고 쫙 던지면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38년 된 가장 오래된 질병으로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던 이 죄인, 그가 예수님을, 그 환자가 자기의 죄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신 것이 바로 굿뉴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는 비유의 사건들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인간은 자기의 죄로 고통당하는 타인의 고통을 보며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애들 말로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복골복에 나만 안 걸리면 돼요. 까나리 액젓을 먹든 뭐 찬물에 들어가든 뭐를 하든 상대방의 고통이 내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겪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긍휼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희망이자 격려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로 병든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과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혹시 38년 된 병자 아닐까요? 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소망을 바라지만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늘 그 자리에 누워 있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겠지. 교회만 가면 되겠지. 아니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부모 따라, 자식 따라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갈 수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 그에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치료가 나에게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건강해서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의사가 여러분을 검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하다고 진단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걸리는 분은 또 걸려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중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분과 교제해야만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또 다른 죄인을 나도 죄인이면서 짓밟아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짓밟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한 우리 죄인들은 또 다른 죄인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내쫓긴 죄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맞아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죄인을 정말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완전히 파묻어 버려요. 회색 못하도록 마귀 사냥하는 것처럼 마녀 사냥이죠 참. 그러나 하나님은 파묻혀 있고 38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죄인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사역이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가 지금 고통받고 내가 지금 애통하고 내가 더 깊은 그러한 짙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짓밟혔고 내가 내쫓겼고 내가 파묻혔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서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삶으로 체험하면서 철로 역정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정의 삶을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 누워 있어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태라면 움직이지 못한다면 혹은 설사 움직인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목사도 자살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해요. 성경은 제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하기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뭐 지옥 갔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은 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치유의 장소,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장소에 오래 있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모든 해결책들이 사실은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잠깐의 순간은 위기는 넘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암 치료를 받고 어떤 질병에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불로장생합니까? 이 육체 가지고?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베데스다 병자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도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베데스다의 기적과 같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이 찾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갈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성경에 있는 대로 여쭙는 거예요.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 앞에 주님,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맡기셔야 됩니다. 아유, 됐어요. 부담스럽게 왜 자꾸 그러세요? 왜 에브리데이 나한테 자꾸 컨페션 하라고 그러고. 됐다니까요. 적당히 내가 죄 지을 때 회개하고 내가 살 만큼 누리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내 발로 성전을 찾아가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23년도의 시간과 2024년도의 첫 시간을 우리가 연결해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를 어느 순간에 만나 주실지, 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새로운 믿음으로 더욱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마음껏 누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갈망 가운데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38년 된 병자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나를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아직까지도 하나님, 혹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간음하여 붙들려서 돌에 맞아 즉결 심판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간음한 여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2023년도 마지막 날에 드리는 주일 예배와 새로운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호흡 가운데 나를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는 거저왔다 거저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으로 찾아갔던 병자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그 여인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애통과 그 짙은 어두움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얻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우리와 같이 베데스다에서 아버지 하나님 버려졌던, 묻혀졌던
일어서지 못했던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삶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